2020년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세우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한국의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들의 허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며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로 퍼지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떨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 아버지 믿는 이들이 주 앞에 근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또 온 세계에서 하루속히 퇴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에 상점이 문을 닫고 기업체가 문을 닫고 또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정치인들은 곧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국민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저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료진들의 공로를 도둑질하기에 아버지 바쁜 이날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정말로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에, 위정자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핏값을 저들에게 청구하실 때에 저들이 어찌 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챙기기보다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흔드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소리가 들려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의 간구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때만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부끄럽고 두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부터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뉘우쳐야 될 허물은 무엇인지, 죄악은 무엇인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부터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밤 10시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각처의 장소에서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며 간구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시어서 닫혔던 예배당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려지며 반가웠던 성도들 다시 만나고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들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세상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사 심령의 자유함과 은혜와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의 장소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은혜와 은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7편)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일날 성도들이 누려야 될 모든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 각 가정에 각 가인에게 또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눈치만 보던 WHO가 드디어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정도에서 잠깐 유행하고 말겠지 방심하던 유럽이 이제는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어버리고 이 바이러스는 지금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정말 목숨을 건 헌신 덕분에 이제 완치되신 분들의 숫자가 확진자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고비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돌발적으로 퍼져나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요, 거기에 덮쳐서 모든 경제 활동들이 멈추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 위기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방송이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 땅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도무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더 엄청난 재앙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아삽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들의 마음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과 5절에 보면은요, 아삽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서 신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지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위로하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거절할 만큼 아삽은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삽은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든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절망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밤에 부른 노래라는 것은 밤의 절망 가운데에 있으면서 탄식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던 날들을 내가 다시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과거에 자기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날을 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삽은 믿음의 사람이라 과거의 그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삽이 기대하던 날, 아삽이 가장 간절하게 고대하던 그날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께서 아삽의 손을 그날 잡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려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끝장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밤의 노래를 불렀던 이 일을 내가 다시 기억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삽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도 거절할 만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또 다른 고통의 기억까지 끄집어내서 지금 그의 어깨에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도 100배나 되는 고통의 짐을 그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삽만 그럴까요? 아삽이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믿음이 없어서 과거의 고통까지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100배의 고통을 짊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일지라도 어려운 일 가운데에 있다가 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고통의 날에 있으면서 과거의 좋은 날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웠던 날을 기억해내면서 더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 죄악된 경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삽처럼 지금 당연히 짊어져야 될 짐보다도 과거의 짐까지 끌어내서 더 무거운 짐을 지는 미련한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답게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자기의 잘못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과거의 기억을 꺼내서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신속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을 기억해내고 있다가 아삽은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 지릅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는 나의 잘못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하거나 허물을 저지르거나 실수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죄 없이 허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잘못을 얼마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성경의 영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끝까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자는 죄인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이 깨달은 잘못은 무엇일까요? 1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아삽이 자기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가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삽은 그 잘못을 어떻게 뉘우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고통의 기간이 그 끝났을 무렵에 자기를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로 내가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삽이 먼저 기억해냈던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이, 그 고난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아삽을 찾아왔을 때에는 도무지 아삽이 상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마침내 아삽을 그 과거의 때에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과거의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정을 기억해내느냐, 결말을 기억해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똑같은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옥을 누릴 수도 있고 천국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과정 가운데 일어난 고통스러운 시간들만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은요, 마치 경기에 나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영광의 순간은 잊어버리고 그 메달을 따기 위하여 혹독하게 훈련받던 시간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되고 첫 번째 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자연의 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에 불신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지만 그 불완전한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그제서야 이 세상은 완전하게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은 고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은 왜 대부분의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의 중직자들이 더 많이 신천지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그 배교자들, 예수 잘 믿다가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한 걸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나는 왜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원망과 마음의 불평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 같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고 결국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매트 챈들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안함은 이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안함은 이 시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편안하고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면 결국에 더 큰 낭패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많은 사도들은 자기 시대에도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통하여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던 많은 제자들이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씻어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심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에게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고는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병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 병들었을 때가 아니고는 우러러보지 못하는 영안이 있다. 오, 도대체 나는 병드는 일이 없이는 인간이 될 수 없구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래서 폭풍으로 배가 깨질 것 같았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이 풍랑의 사고를 만났을 때에 자기들의 곁을 떠나 영영이 사라져버린 동료 어부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은 배가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도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아사베의 고백대로
기이한 방법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질병에 대한 염려, 이 땅의 경제에 대한 염려, 나아가 안보에 대한 근심, 우리가 가지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못났고 준비되지 못했고 능력이 형편없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 안에 이루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과정에 불과한 고난의 날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던 감격의 날을 이 고난의 날에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가운데에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기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들을 마침내 구원하셨던 좋은 기억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부정했던 모든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온 세계 백성들이 듣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의 교회와 백성들이 듣도록 해달라고 중보하시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교회 환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예배당의 문이 활짝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날에 옛적 고통받는 날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 끝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고난의 날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알리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환난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엄청나고 두려운 환난의 날이 임하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며 겸비하며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다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2일 주일 예배, 18일 수요기도회 영상으로 대체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꼭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가정에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들이 생기실 분들은 구역장과 목회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후 10시에 큰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 40주년을 위한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지 못합니다. 2월 기도 카드를 참고하셔서 기도하시고 각자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매일 사순절 5분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필요치 않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주님이 과거에 나를 기억해 주셨던 그 기이한 일을 오늘도 기억하며 희망을 붙잡습니다. 믿음을 붙잡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